지금 우리는 6월 첫 주 예배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면 좋을까요? 예배, 이 신앙의 성장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내가 오늘 예배에 무슨 감동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 받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여해서 말씀에 응답 받은 적도 참 많고요. 또 여러 모양의 은혜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하느냐? 예배는요, 내가 뭘 받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 천지를 만들어서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경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늘 그 목표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에 진짜 성공하는 예배자,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온 이 인간들, 조상들 중에 제일 먼저 예배드린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 아벨 형제예요. 두 사람이 각각 일터, 직업의 모양은 달랐지만 한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배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다 같이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주일 지켰어. 그거는 내식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말 받으셨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는 나한테 예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사야서 1장 말씀대로 마당 밟고 예배당 마당 밟고 간 것이지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됐고 어떤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단체로 만나지 않고 예배 중에 1대1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감동과 경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해도요, 유명인을 만나면 그 감동도 있고 만난 기쁨도 있고 만족이 있고 자랑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전과 똑같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마음, 그 영혼이 관계없이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데 얼굴을 보니 어땠습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빛났어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표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삭막하다. 그러면요, 마당 밟고 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현대인들 예배 드리는 중 특히 이 대한민국처럼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형편 좋은 사람들의 예배 중에서 성공자가 많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 성공자가 많냐? 삶이 고달프고 막 그 환경 역경이 어려운 곳에 눈물과 간절함과 절절함을 드리는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의 영적 기준이 이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면 이렇구나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기준이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아무런 하나님께 영향받는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방황해요. 예배도 방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죠? 근데 정도가 다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 중에 깊이 만난 분은 예배의 감격이라는 게 이게 선명해요.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는 기준이 선명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도 예배에 대한 몰입도가 다르게 돼 있어요. 시편 122편 1절 보면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하러 가자는 말만 들어도 내가 기뻐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은 저 멀리 있고 또 예배할 장소는 멀고 나는 지금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산 넘고 강을 건너고 고단한 길을 가서 예배되는데 먼데 수고롭게 가야 합니까? 여기서 예배됩니까? 그렇지 않고 예배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예배하러 가자 그래도 그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이 정해졌어도 그 시간이 다가오면요 설레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이상, 내가 이번에 회사 면접을 보면은 여기 합격 그러면은 야 좋은 회사 들어간다. 예를 들면 매덕 받는 그런 회사에 입사한다. 그거 설레임이 있지 않겠어요? 젊은이들이 같으면 그런 설렘이 있지 않겠어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해요. 현장에 갈 때 죄송하지만 지각하지 않아요. 오시길 일단 잘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건 내 수준 우리끼리는 그래도 돼요. 여러분 3년을 또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서 입시 시험을 치는 날에 미리 서둘러 가지 않고 꼭 하다가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날 많이 밀리는 것 대비해서 일찍 가야 정상이죠. 국가대표 선수라면 중요한 시합이 1년에 한두 번 또는 4년마다 열리는 그 시합이 있으면요 자기 컨디션을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막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당일이 되면 일찍 현장에 가서 현장 적응을 하고 미리 조율하고 막 그 줄을 당기고 공연을 하는 사 같다면 최적의 컨디션 연습 다 해놓습니다. 예배자가 그런 거예요. 예배자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을 갖고 예배에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이 평균이 이 팀이 하나처럼 원팀처럼 이루고 평균이 모아지면 그 예배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세요. 근데 무슨 날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나이트 클럽 가고 뭐하고 해서 힘 다 빼고 그러고 오면 평균을 깎아막 그 선수 때문에 불협화음 나고 게임에 지는 거예요. 예배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막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이렇게도 가는 게 최고지. 물론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예배 참석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공동체, 예를 들면 축구하는 축구팀의 핵심 선수로서 평균을 올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안수집사 장로로서 있던 교회에 제가 예배자가 되면 주말이면 참 기도원 많이 갔어요. 왜냐고요? 일주일에 모처럼 쉬어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기도원 가서 보내는 것은 어떻게든지 교회 예배 평균을 올리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임하셔서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 초보 선수 아니고 막 열정으로 달려가는 군사 같은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모르는 중에 전달돼서 몇 사람의 군사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정말 모든 성도가 그러길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그 기준을 알고 그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배 한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예배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어요. 예배자는 이 찬송하고 푼 마음이 가득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인도자가 혼자 하든지 여럿이 하든지 뭐 앞에서 혼자 하든지 간에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젊은 아이들이 콘서트 열면요, 앞에서 음악이 탁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같이 음악에 몸을 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모님? 그런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정말 음악을 알고 거기에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가 공연자는 아니라도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화답이에요. 오늘 19절 제일 중요한 단어가 화답인데, 서로 화답. 누군가 찬양을 시작하면 몸이 건들건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가만히 멀뚱멀뚱은 비정상이에요. 점수 매기면 안 되고요. 서로 화답하는 예배 한가운데 오면 누군가가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에 마음과 몸이 실려야 돼. 같이 반응해야 돼.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 또 누가 대표 기도 헌금하면, 헌금 기도 이런 걸 하면요, 거기 중심을 실어서 저 기도에 내 마음을 싣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반응해야 되고, 헌금을 드리고도 막 이렇게 축복 기도가 나오면 아멘을 그거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나를 다 아셔 하나님이요. 실력 없네 그런 건 둘째 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은 나를 다 아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저 목회자를, 또 저 집사 장로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하나님 말씀 꿀송이 먹던 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요, 그냥 애들이요 너무 배고플 때 엄마가 뭘 음식 준비하면 막 벌써 달려들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잘하나 보자, 그렇진 않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배의 맛을 알고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면요, 거기 나를 드려요. 그래서 화답하는 예배에 거기 참여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면 주신 말씀, 나 들으라고 한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받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나를 주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달라고, 열매를 맺게 달라고, 그 사람이요 서로 화답하는 예배의 주인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 마음에 샘을 열어주시고 강물이 흘러나게 하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세월을 아끼라 오늘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잡아요. 이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그냥 뭐 널널이한 시간 그냥 지나가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다음에 또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겠다. 오늘 예배는 오늘뿐이에요. 제가 이번에서가 아니라 오늘 같은 예배를 다음에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사람 중에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고 그랬겠습니까? 예측 불허예요. 누구든지 1분, 5분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분초락도 그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건성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적어도 하늘나라 언어는요, 온 마음 다해서, 온 사랑 다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음 또 예배에 성공하면 되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벌써 일상에서 또는 토요일 저녁에 진액 다 빼서 견디면서 여기 참여하면요, 그 사람 예배에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에 그 사람은 참여는 했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준비 안 된 어떤 사람이 운동하면 아, 저 사람 준비 안 됐구나 알아요. 공연하면 준비 안 된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거기 불로를 내릴지 그냥 얼음덩이를 던질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는 오직 이 시간. 예, 딱 들어오면 그 모든 순서에 적극 참여해서 거기 마음을 실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은 마음으로도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도요, 실상은 성공하는 예배가 많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현장이 그렇지만 예배는 더욱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뭐 이런 얘기하면 안티 반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있어요. 옳은 사자같이 삼키려는 자가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그 새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지금 누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역사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이요,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잡아막히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성경이 그래요. 스스로 짐승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약함도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18절 같이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공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을 뜻대로 또 능력으로 그렇게 맞춰주는 것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은 말은 많이 듣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 성령 충만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뉴스에 부산 쪽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딱 했는데 만취 운전자였어요. 막 이쪽 부딪히려고 그러고 저쪽 부딪히려고 하면서 가요. 그래도 있는데 신호등이 와서 딱 멈췄는데 그 다음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 만취 운전자였어요. 운전대 잡고 그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여러분,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해서 걸리는 첫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0.03%. 퍼센트는 이미 100단위죠. 0.03% 혈중 알코올 농도하면 음주 단속에 걸려요. 근데 그 벌금 나오는데 이게 면허 취소는 0.08%부터 면허 취소돼요. 벌금도 높아지고 안 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반복해서 걸리면 가중처벌돼. 단 이게 음주운전에도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 놨어요. 술을 드셔본 분이 꽤 있겠지만 표시를 안 할 것 같아서 묻진 않고, 혹시 만취한 사람을 주변에서 봤나요? 예, 우리 박지영 권사님은 뭐 신랑이 그랬을지도 모르지. 제가 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회사에 그때는 제가 가난해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했는데 동기들이 몇 명 같이 했어요.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회식이 많은지 몰라요. 매월 회식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연유로 자주 모여서 뭐 먹는 일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이요, 꼭 그 중에 보면은 필름 끊어질 때까지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회식 끝나면요 그냥 나가자마자 길거리에다 오버히트하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전봇대가 달려오고 막 이러는 친구다. 억지로 가다 집에 누이고 그런 길을 여러 번 했어. 만취 운전하면요 이 자아의 이성이 작동이 안 돼. 오직 술 영향만 작동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을 받은 거 말고 충만은 만취와 같아요. 자아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 생각, 뜻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공할 예배자를 내가 내면 성령 충만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 모였던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요 그거 들으려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들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만취한 자처럼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1차적으로 예배 중에 맺는 열매가 뭐냐 하면 아까 19절대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뭘 화답한다고 그랬습니까?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시가 뭔가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 이런 시인가요? 시편이에요. 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시는 시편이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헌금 드릴 때 우리 이명규 집사님, 강미경 고사님이 특성으로 부르는 찬양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시편 23편. 시를 찬송으로 드린 거, 그거 얘기해요. 시. 그 다음에 찬송은 뭔가요? 그냥 우리가 찬송하니까 똑같은 언어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있는 찬송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위로가 되는 찬송, 또 복음전도 찬송,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힘을 내라는 찬송,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런 찬송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어. 오직 하나님, 정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뤄 가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도 못한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힘으로 영광을 드려. 여기 찬송은 그런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하나님께만 영광, 성령 충만하면 그게 됐네. 그거를 부르는데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냥 성령, 영으로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시편을 갖고 말하고 노래해도 부족하고 여기저기 찬송가를 드리고 복음성 아는 걸 얻고 유튜브를 해도 내 마음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새 노래를 만들어. 그냥 내 고백에 새 고백을 만들고 새 노래를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근데 화답해요. 누군가 시편을 찬송하면요, 그래요, 몸이 따라 움직이면서 함께 거기 나를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높이자 그러면 이 끌어오르고 이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신령한 노래, 영의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게요.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나뭇잎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아멘 박수, 이렇게 신령한 노래에 화답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 하나님 너무 좋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 찬양, 그러는 게 신령한 노래예요. 사실 여기서 딱 그치고 그걸 해야 정상이에요 지금. 예? 신령한 노래를 하고 이래야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가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예배 중에 화답해요. 찬양 인도자,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놀잖아요. 말씀 전환자가 따로 놀지 않아요. 거기 언제나 내가
참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눈동자가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세요. 이전에 듣던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찬양 똑같이 잘하는 뻔한 찬양 같은데 감동이 다른 거예요. 둘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예배 후에도 다른 열매를 맺어요. 예배 전에 예배 중에도 다르지만 예배 후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20절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한번 만난 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감격이요, 6개월 훨씬 지나서까지 계속 갔어요. 그로부터 제가 성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냥 한 달이면 성경을 읽덕씩 하는 게 그 20대 후반 무렵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최고의 부르심은 기도해로 부르심,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부르심이다. 나 사명을 그렇게 내가 여겼어요. 그냥 나는 기도가 사명이다. 나 하나님 너무 좋아. 예배의 감격이 일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나한테, 내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마지막에 성공이라는 얘기. 실패가 없어요. 이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다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과정이. 내가 아픔을 겪든지 쓰라림을 겪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이게 다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과정인 게 믿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요, 어떤 분의 그 그림처럼 가시관 쓰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웃는 그림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과정이고 다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만 남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최고의 형편, 최고의 위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했어요. 욥을 인도했는데, 그 주님께서 욥을 인도했는데 세상에 글쎄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 부자고 가장 신앙이 좋았던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자식 10명 다 주고 있었던 재산 다 나가. 그리고 몸은 세상에 다시 없는 고통 질병으로 고달파합니다. 근데 그 욥이 중간에 무슨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렇게 잘 정금 만들듯이 가꾸듯이 막 대장장이가 망치 두드리듯이 난 지금 그걸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욥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은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해요. 기도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고 그 결과를 취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는 일이에요. 여기에
온 몸 모든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어질 건데 영원한 것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니 흔들림 없이 범사 흉한 일이라도 흉한 일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재수 옴부터 써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게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일상으로 나아가면요 끊임없이 감사해.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그 안에서 눈물 감사를 드려요.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입니까?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착고에 매이고 심히 얻어맞았어. 그래도 거기 하늘나라에 주님이 그 심령 보좌 안에 영혼 안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누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도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에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면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일이 잘 풀렸습니까? 뭐 하던 일이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돼.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후에 한 명만 감사하러 오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정말 좋은 일 생기면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 지난주 주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정말 연락도 끊기고 그랬던 분이 연락이 와서 화요일 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분이 평택 쪽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했는데 공무원이다가 그러다가 목회를 신학을 늦게 해서 목회를 시작해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사모님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외동아들, 고등학생인 외동아들은요 우리 아빠가 신학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그분이 기도할 때 제가 우연히 저도 가서 한 집회 참석하고 그분은 금식 끝내고 이제 보식하고 저는 그냥 한 타임 예배 참석하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게 연이 돼서 계속 기억이 나서 이제 평택도 가보고 그분이 저 전남 광양 쪽에 또 개척교회를 할 때도 제 아내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만났을 때 제가 여기 입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도 못한 걸 준비해서 그분이 감사하는 걸 받았어요. 그분을 만난 감사. 그분을 만나서 그런 표현을 할 때 순간 제 마음은 감동에 이전에 그분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저를 감동해서 제가 위로자가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봤다는 이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 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갚아주심이 90년대 끝자락에 그분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2000년 잡아도
그러니까 20 몇 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감사헌금했어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일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살아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감사 잘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특징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막막해도 주님 날 구원하셨지, 이게 좋은 일이 되겠지, 이 믿음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 특징이 뭐냐 하면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거든요. 뒤에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 누가 주관적 이성이 살아있어서 그래. 술에 만취하듯이 성령에 만취하면 싸울래도 안 싸워져. 마음이 평안해고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부 싸움하다 웃어서 파토난 적 경험 없나요? 있잖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 사이도 정말 좋아져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져요. 저의 말이 가시돋친 말인데, 내가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이야 안 아파요. 때려도 나 자빠져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안 아파요. 그리고 너그럽게 이해가 돼요. 그가 뭘 요구하면 내가 안 충만할 때는 그냥 내 성질이 막 올라와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무리 뚜껑 덮어도 뚜껑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되고 받아줌이 돼. 돌을 아무리 던져도 난 받아야, 그러면서 이게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주 안에 아직 초보신앙 세속에 물들은 사람이 이렇게 딱 말할 때 알았어, 그리고 나를 고쳐내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조금 지나면 알아요. 자기가 무리하게 상처 준 말 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면 엄청 미안해요. 그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살려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자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 기준이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기준, 예배자의 높은 기준이 있어서 정말 그 드림에 합당한 준비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화답하는 예배, 예배에 흐름을 타면서 같이 업시키는,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만드는 예배자는, 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배의 영향력이 있어요.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은 하도 그냥 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받을지 말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근데 안 충만하면 받으라를 쓴다. 계속 주님이 이 말씀이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주인공이 돼요. 나만 회복시키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켜요. 이 시간 메마르고 또 갈등이 있고 감각 없이 예배드린 게 깊이 물들어 있다면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자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